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쉬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좀 만나보게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4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크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이제 그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가정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결과의 의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을 힘입어서 나가면 주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 마음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가면 결국 또 신의 성품, 주님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못 만날까? 계속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로는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저와 이 말씀을 좀 의미를 잘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약속,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받아야만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옛 본성은 뭐냐면 정욕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전부 썩어질 것을, 우리가 썩어질 것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탐심, 욕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이걸로 가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 마음 갖지 못하게 하고 약속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열정적인 그런 힘이에요. 욕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죄된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 속으로, 제가 자기 생각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방법을 통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한다. 이건 우리 죄된 인간 속에 깊이 박혀있는, 깊이 뿌리 내린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욕심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청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자칫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와서 보니까 김 집사님 좋은 거, 박 집사님 좋은 거, 이 집사님 좋은 거,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한 10대까지가 돼. 그래서 어떤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형을 찾았는데 고백을 했더니 그 남자가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연애도 보면 멋모를 때 해야 되겠더라고. 철없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욕망은 모든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또한 물질적인 욕심, 때로는 부정한 그런 성적 욕심이라든지 전부 이런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이렇게 탐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가 아니라 전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되니까 그거 하는 분이 계세요. 다단계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 그 욕심을 통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함에 있어서는 조함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느냐,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주셔요. 더 힘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한번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저기 보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욕심 안 내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가면,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면 내가 애쓰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큰 것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기도도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간구 기도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합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자꾸 끌려갑니다. 왜? 저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정욕. 오늘도 나오잖아요. 정욕 때문에. 정욕, 욕심, 탐심. 이걸 자꾸 우리가 가지고 가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유혹의 욕심에 끌려 결국 시험에 든다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함께 그렇게 하는 이 동성애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거 심각해요.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아빠, 엄마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걸 깨트려 버려요. 교회? 마귀가 자꾸 세상 것 들어오게 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방법으로 운영하고 세상 방법대로 나가려고 그렇게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성공은 뭐냐?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반드시 쓰고 깨닫고 가야 또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좀 가정들도 얼마나 파괴가 돼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에 있어서 1위도 많지만 안 좋은 점도 1위가 많습니다. 뭐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 전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속은 자라는 여러 가지 정욕과, 저기도 나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욕망에 이렇게 충동에 내어맡긴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신의 성품을 가져야, 우리가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가져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썩어진 결과를 거두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전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의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이죠. 썩어질 것을.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것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진 것 거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 환경의 복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크게 썩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관계 속에서 복이 복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에요. 한때 잘 되는 건 그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시험이 들어도 11조는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요즘 뭐 자꾸 유튜브 같은 데 뭐 11조 안 해도 되고, 그건 또 심지어는 신학 때 교수가 뭐 해도 그냥 뭐 알아서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아니에요. 11조는 선악과예요. 그건 먹으면 내가 죽습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11조를 드린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는 돈은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신다는 거예요. 왜? 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이 썩어짐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야, 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봅니다. 잘 보세요. 조원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몇 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적어도 썩어져 가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유혹을 해요. 유혹.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 자칫 조원들이 대책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돼지를 잡고 오는데 도살장에서 지금은 전기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시골서도 돼지를 잡고 오는데 그 도축장에 가면 돼지를 이렇게 싣고 와서 이렇게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돼지가 안 따라오니까 그 돼지가 이상한 게 콩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콩을 주면 돼지가 그 콩을 먹으려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그 도살장에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콩을 주면 거기까지 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무식하게 주겠어요. 완막 큰 거 있거든요. 그걸 여기를 내리쳐요. 그러면 돼지가 죽어요. 하지만 지옥은 이보다 더 심각해.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거. 그 다음에 비슷한 건 게 조함들이 이제 제가 이따 그림으로 보여줘야 할 텐데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썩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썩어지면 환경도 썩어지고 꼭 썩어진 사람은 썩어진 사람 따라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들하고도 합쳐놔도 애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신기합니다. 애도 알아봐요, 어른을. 그렇게 어울리게 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야? 아니에요. 애들 또래서부터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썩어져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이에 이르되, 아니요. 그 마태복음이고 12장이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쳐봐요.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피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 마음, 썩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의 피로 영혼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입니다. 피가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피가 없는 기독교는 그건 종교예요.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잘 보세요. 저거 이해가 안 되죠? 너희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행실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면 새 마음, 살아있는 주님 마음이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죽은 마음이요 썩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을 갖고 가면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마음을 갖고 뭘 해보세요. 되는가? 왜? 죽은 마음, 썩은 마음으로 갖고 가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품으로 바꿔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꼭 역사하셔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해봐도 안 된대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썩어질 것으로 두껍고 죽어있는 것으로 두꺼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사실이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에 죽은 마음과 썩은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성품 언감생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마음이 썩어지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죽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뭘로 가요? 저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절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 그 부자가 인정도 받고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 됐다?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왜? 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진 마음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장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왜? 썩은 마음 갖고 나갔기 때문에 썩은 것 거두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석을 갖다가 이렇게 모래땅에 집어넣으세요. 좌석은 쇳가루만 붙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요, 보면. 그 신기합니다. 이렇게 술 잘 먹는 사람은요, 통성명 안 해도 만나면 통에 한 잔 주면 벌써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그 신기합니다. 도둑놈들은 딱 만나면 서로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자. 끼리끼리 어울린다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겉모습 보고는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내 마음이 철이 되어지고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걸 받아야 되는데 주님 성품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주님 성품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습니까? 안 씁니까? 안 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심는 것밖에 없어요. 심는 것밖에. 옛날에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김만수 집사님 친구, 어려웠을 때 김만수 집사님, 우리 신동숙 권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자고 막 그랬다면,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좀, 물론 도와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건물이 몇 채였었다잖아. 그러니까 서로 아내하고 헤어지고 뒤에 들어온 사람만 좋은 일 났더라고. 천호동이 막 빌딩이 막 수십억짜리가 막 있고. 김만수 집사님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산병원에서 돈이 많으니까 VIP 가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것도 은혜더라고. 막
어디 아픈가 해갖고 막 VIP 갖고 막 세세하게 검사하다 뭐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떼내다 죽었대야. 때로는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인데 뭐. 아주 김만수 집사님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헌금 좀 오고 교회나 하나 건축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말이야. 그 뭔 의미야? 우리 침례교회 큰 교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교회 미스코리아 출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면 골프 치러 다닌대. 그러니까 자매님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을 지켜야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으로 다니고 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탁 건드렸더니 풍요 와버렸대요. 그 이쁜 얼굴이 핵 돌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밉더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그러니까 뭐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가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살짝 뺨 한번 때리면 돌아가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혈관 잠깐 막히게 해봐. 이렇게 걸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고난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 꼭 기억하세요.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저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상태. 다른 말로 그러면 영적 상태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둡고 더럽고 여러분들이 성경 성부사전 찾아보세요. 어둡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봐야 안다. 그래서 삼각형 안에다가 마음 상태, 영적 상태 그렇게 쓰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예비군 훈련복 입혀놓으면 똑같더만 사장도 선생님도 다 똑같아요. 가지고 이렇게 훈련 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면 이럽니다. 갖고 심지어는요 그 훈련하는데 봉고차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커튼 쳐놓고. 그러니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판이요. 아무데나 주저앉아 버리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의복이 중요하더만. 더러워요, 더러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안 가르쳐도 바삭합니다. 그 다음에 악하고 여러분들이 뭔 일을 딱 겪어보세요. 막 그 안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죠. 막 아주 막 쌍시옷이 나오면서 막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몰라요. 이런 거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겠냐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했어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둡고 더럽고 악하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행실.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 생명이 자라나요. 근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육체 따라가면 죽은 것, 썩은 것 거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썩어요, 썩어. 세상 것은 전부 썩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진다 이 말입니다. 썩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썩어지고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가더라고. 내일 죽어도 오늘 그냥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저주받아요. 우리 마음이 저주받으면 안 돼.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더럽고 악한 그 상태가 결과를 어떻게 하냐. 죽고 썩고 저주받아요. 저기는 영육의 결과 그렇게 써놓으세요. 저 가운데다. 죽고 썩고 저주받는 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썩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적 썩어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패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포함돼요. 여러분 썩어진 것 갖다 놓으면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통해서 주님 성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2단 취급을 받았는데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 이거 했다잖아. 나도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래 안 합니다. 왜? 딴 적이 없어 우리는. 따본 적이 없어. 했다면 다 잃어먹어. 응? 그거 윤노라 보고 화투 쳐보면 성질머리 다 나오더만. 어? 좀 잃어봐. 져서 버립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도 이제 교회에서 윤노르는데 성질들 다 나와. 좀 져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피하는 한편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썩어질 것을 피한 후에 즉각적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오랫동안 중립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 결국 잡초나 풀이나 가시가 돋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밥에 그나물이 돼버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냐 제가 그걸 봐요. 여러분들이 있는 약함이 얼마만큼 처리되어지고 변화되어지냐. 변화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데 우리가 끌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중립 상태로 있으면 예수님은 믿었는데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성품,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귀신들이 와서 다시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물론 공간적으로도 보면 어떤 상담학 하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마귀 역사하는 것도 막 보고 그러시는데, 주로 이 마귀는 살아있는 짐승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제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귀신이 너
새벽 기도 늘 다닐 때는 내가 못 들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시켜 서 있다가도 너 새벽 기도로 내가 못 들어왔는데 너 어느 날 새벽 기도 쉬더라. 그래서 그때 들어왔대요. 야, 그럼 새벽 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안 들어올 겁니까? 안 하는 사람들 이미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막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나간 천집사님이라고 참 안타까워요. 교회를 나가도 꼭 이상한 교회로만 가대요. 신기합니다. 이상한 교회로만 가요.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주 이쁜 집사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이쁘냐? 또 그러지 말고. 내가 신방 가면 목사님 더 놀고 가시랴. 다른 의미로 놀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목사님 오면 막 이야기 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딱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나중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예수 안 믿었다고 한다면 딱 마담 뚜까입니다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집사님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진짜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사람은 흔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대로 노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잘해야 돼. 끊어야 돼. 우리. 술, 담배 끊어야 돼. 그 다음 44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귀신들이 나갔어요. 근데 여기저기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나온 집으로 와서 한번 보자니까 예수는 믿어. 그런데 마음 상태가 중립 상태야. 하나님 쪽으로도 안 가고 그렇다고 막 있죠. 그러니까 땅도 가만히 묵혀두면요. 어쩌면 잡초는 그렇게 잘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귀신이 와서 다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마귀가 한 번 딱 성공해서 예수고 뭐고 때려치우고 결국 버림받고 썩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질나도 술, 담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술을 먹다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술, 담배 딱 끊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 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죽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저녁 6시 되면 목사님 오셔야 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먹어. 저 석촌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기 소주 한 잔 갖고 오셔요. 말이에요. 이강진 집사는 술 싫어가지고 저녁 6시부터 술 먹으면 그 이튿날 6시까지 자기는 그래서 술 마시려고 술집 차렸대요. 돈 잘 벌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다니고. 나중에 깨닫고 술, 담배는 끊었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목사님 교회 하나 3층짜리로 져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안 믿어 나도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든. 그래서 내가 11조나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건강학 박사요 박사. 이거 뭐 내가 그렇게 경고를 하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한 번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데리고 가게 만들어버렸어. 세상에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면 누가 믿어. 건강식품이란 거 그것만 먹어대고 밥은 안 먹고 화장실에 가서 투석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보다 쓰러져 갖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5절도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왜 힘드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쫙장창 막 보혈을 통해서, 저도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보혈을 적용해서 또 나가다 보면 세상에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썩어질 것을 피한 사람은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는 곧바로 씨를 뿌리고 유실수를 심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우리가 자꾸 주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서 자꾸 자백하고 회개하고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성품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봐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그 논하고 밭이 8마지기짜리가 있었어요. 그 모래땅이요. 모래밭이 4마지기, 논이 4마지기. 그럼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가서 그 모래땅에 자갈을 골라냈어요, 이렇게. 근데 하도 이렇게 골라내다 보니까 그 옆에 길에 무더기가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냥 땅가시가 또 자라나더라고. 그러니까, 길가밭은 돌밭과 가시밭이 함께 된 것이 길가밭이더라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기경을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부터, 모태로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가 모태에서 임신했을 때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진 영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힘드니까 제어하려고 그랬대요. 저는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목회자이지만 어떤 때는 엉뚱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형님 군대 보내놓고 늘 흥얼거리는 식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막 그러고, 저도 기도하면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그래서 이상하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속독기를 틀어놓고 빨리 읽어보면 막 속독기, 하나님의 세상을 오늘 빨리 가서 같이 가. 지금도 그래요.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깨달음의 말씀에 3분을 못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깊게 자리 잡아 있다 보니까 아마 저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으면 목회도 못했을 거예요. 내 풀에 내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수답이다. 왜? 성령이 인도를 해줘야 그나마 빠끔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내요. 그래서 악한 양심, 썩어질 양심, 더러운 양심, 죽어질 마음, 그걸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쭉 가서 에베소서 4장 22절.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 썩어질 걸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자꾸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돼야 돼요. 새사람. 자, 그러면 24절을 먼저 봅니다. 24절. 뒤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24절.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옛사람은 썩어질 것, 죽을 것 따라가고 결국 그러다가 이 땅에서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 중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3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옛사람이요, 옛성품이요, 그게 자꾸 썩어질 것 따라가고 죽을 것 따라가고 저주받을 것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꾸느냐가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적용적인 측면에서요, 우리 안에 헤롯이 있더라고요. 헤롯이 있더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더라니까. 말씀에 대해서 바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절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합들이 철저하게 주님 성품을 통해서 주님 약속을 받음으로 세상 썩어질 것을 이기고 죽을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1000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그 세 사람을 통한 천국 차원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적어도 이제 천국 차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